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스가랴서 11장의 말씀은 장차 있게 될 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소개해 주는데 두 종류의 목자가 등장합니다. 하나의 종류는 선한 목자, 그리고 또 하나의 종류는 거짓된 목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내용들이 무엇을 역사적으로 말할까에 대해서는 예언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짚어가기는 어렵지만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이야기가 하나 등장하죠.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은 30개를 달아서 품삯을 삼았다. 이 말씀을 어디에서 인용하냐면 신약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인용해요. 그래서 그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이 성취된 사실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나오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한 주간을 지내게 될 때 그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면서 받은 싹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그것을 하고 예수님 마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을 보고서는 뒤늦게 후회를 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받은 그 싹을 다시 돌려주려고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우리가 받을 게 아니다. 그러면서 그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게 되고 결국 거기에서 스스로 자살해서 죽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떠올려 보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예언되고 있는 이 말씀은 훗날에 있게 될 일들에 대한 예언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들에 대한 말씀, 그리고 그 분이 와서 하실 일에 대하여 여전히 거절하고 나악하게 따르지 않는 그 백성들에게 있게 될 일들, 이것을 이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1절로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또다시 예루살렘이 장차 망하게 될 일이 있게 될 것을 예언해 주고 있어요.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는데 대적자들의 방해에 의해서 여러 해 동안 그들이 성전 재건을 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그들 가운데 세워서 하나님이 장차 그 백성들에게 행하실 일들을 환상을 통해 보여주면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지금 할 일이 바로 이 멈춰서 있는 성전을 다시 세워가는 일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듣고서는 당시 그 백성들이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착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약 2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성전을 완공하게 돼요. 그러고 나면 스가랴 선지자가 계속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해요.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이제 예언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 말씀이 9장에서부터 14장까지 이런 내용이 소개가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11장에서 또다시 등장하는 이 예언의 말씀은 또 이후에 있게 될 일에 대한 말씀이 된다 하는 겁니다. 1절 말씀에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려졌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상징적인 표현들이죠. 여기 레바논의 나무들, 백향목과 잣나무리 불이 붙겠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과 목장이 비참하게 된다 하는 이 말씀은 유다가 또다시 망하게 되는 일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또다시 큰 시련이 닥치게 될 것을 상징해 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후의 역사를 보게 되면
로마 나라가 이후에 등장하죠. 로마 이에서 유다 나라가 또다시 속국으로 되면서 그 예루살렘에 큰 화가 미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앞에 세우셨던 그런 선한 목자의 가르침을 그들이 또다시 거절하게 되는 일로 인하여 그런 화가 미치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스가랴 선지자를 말하죠.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또다시 가련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 그 양떼를 너는 먹여라. 이런 말씀을 받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한다. 그렇게 스가랴 선지자에게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유가 그 5절에 설명된 것처럼 그 양떼를 사들인 자들은 잡아먹어도 그건 내 거니까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할 것 없다. 이런 태도를 취하고 그 양떼를 팔아버린 사람은 팔아서 내가 부유하게 돼서 나는 잘됐다. 나는 부유하다. 그러면서 그 양떼를 전혀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너는 그 잡혀 죽게 될 양떼를 너는 먹이라. 이런 명령을 선지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다시는 그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길 것이다.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또다시 그들에게 닥치게 될 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시는 진노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장차 있게 될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그 명령에 따라서 잡혀 죽을 양떼를 그가 먹이는 겁니다. 먹이면서 그들의 모습에 대해 7절에 보니까 가련한 양들이다. 스가랴 선지자가 막대기 둘을 취합니다. 하나의 막대기에는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 또 하나의 막대기는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가지고 그 가련한 양들을 선지자가 돌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아까 여기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사들인 자들, 판자들, 그들의 목자들, 거짓된 이 목자들을 한 달 동안에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다. 8절에 그렇게 말하죠.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다. 내가 이르길 9절에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그러면서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꺾어버렸다. 10절에 그렇게 표현하죠. 또 뒤로 가서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 연합이라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된 목자들을 벌하고 하나님이 좋은 선지자, 좋은 목자를 세워주시는데 그 목자를 또다시 따르지 않는 그 양떼들에 대해서 이 은총과 연합의 두 막대기로 그들을 쳐서 인도하는 그것을 꺾어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뭘 말해주냐면 하나님께서 장차 보내실 이 스가랴 선지자가 했던 이 상징적인 행동을 따라서 장차 오실 메시아가 그 백성들을 인도하려고 하는데 그 많은 백성들이 그의 가르침과 인도를 따르지 않고 거절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총의 막대기를 끊고 또 연합의 막대기를 끊어버린다 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등장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총의 막대기를 끊어버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10절 하반절에 이는 모든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을 표하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뭘 생각하면 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 목자 없는 양떼같이 방황하는 그들을 먹이고 인도하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거절하고 거부하는 태도를 취하게 되고 소수의 무리들이 이분이 정말 우리에게 오신 분이 맞구나 그러면서 그것을 깨닫는 소수의 무리들이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예언이 그걸 말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목자가 와서 수고한 그 싹을 얼마로 치느냐? 은 30개로 치는 겁니다. 이것이 유다가 자기의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팔아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긴 값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어떻게 은 30개로 그 가치를 매길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그분을 멸시하고 그분을 아주 무시하는 그런 태도로 자기의 스승을 참으로 오신 진정한 메시아를 종교 지도자에게 팔아버린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 일이 있게 되고 난 다음에 내가 잘못했구나 후회하고 다시 갖다 주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그걸 우리가 받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가지고 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을 그렇게 멸시하고 원악하게 여기는 그 모습이 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게 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우시잖아요. 우시면서 뭘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은 오랫동안 건축되었던 그 웅장하고 화려한 그 성전을 보면서 압도당해서 막 그것을 우러러보고 칭송하는 말을 하지만 예수님은 장차 이것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거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울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타나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모든 일을 마치고 떠나신 지 한 40여 년 정도 시간이 흘러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려요. 로마 장군 디도가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런 일이 있게 돼요. 예수님은 그걸 내다보시면서 우셨어요. 그들이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 자신을 그렇게도 반대하고 거절하고 있는 그들의 완악함에 대하여 임하게 될 그 심판을 내다보면서 우신 겁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여기서 쭉 예언되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들이다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읽어가는 11장 15절부터 마지막 절 내용에서는 하나님이 폭군 같은 지도자를 세울 것을 말해요. 여전히 따르지 않는 그 완악함에 대하여 심판하시는데 폭군 같은 한 지도자를 세워요. 그래서 그들에 대하여 또다시 진노를 하실 것을 표현하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또다시 회복이 된 역사, 회복이 되지만 또다시 그들이 또다시 거역하고 반역하는 그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역사의 교훈, 징계를 받아서 우리가 이런 일이 있게 됐다고 하는 교훈들을 마음에 되새기지 못하고 계속 그러한 잘못들을 답습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치게 될 것인가를 이 예언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대부분이 그것을 또다시 겪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정한 목자를 거절하고 부정하고 가치 없는 분으로 여기고 하게 될 때 또 그런 일이 또다시 벌어지게 될 것을 경고해 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죠. 이 땅에 오셨던 그 주님이 바로 나를 위한 진정하고도 선한 목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셨던 그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의 인도를 따르고 그분이 먹여주시는 꼴을 먹고 그분 안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의 진정한 목자로 오셨던 주님, 여전히 지금도 살아서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를 기뻐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르고 또다시 실수와 반복을 번복하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로 주님을 섬겨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다짐을 가지고 또 이 하루 우리 남은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희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또다시 주 앞에 나와 말씀의 교훈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역사적으로 큰 진통과 아픔을 겪고 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또다시 회복의 기회를 받게 되지만 또다시 악습처럼 반복하고 있는 그 완악함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진정한 목자를 또 거절하고 배역하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또다시 그들이 화를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게 된 것을 저희가 살펴봅니다. 우리 인생 사이에 있어서도 늘 반복될 수 있는 일임을 저희가 되새기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목자요 선한 목자요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그 목자 되신 주님, 주의 음성 듣고 따르기를 다짐하고 주 안에서 살며 주님이 주시는 그 꼴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저희 마음속에 일어나는 완악하고 또 배역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뿌리를 제거하여 주셔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길 바라옵나이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회를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